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다는 거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다름질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다른 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받습니다. 풍성해집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경험하기는커녕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을 오히려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조상은 한 번도 이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도 유월절을 기념하며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설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회개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대성통곡합니다.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2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현대교회의 원형이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때 유대 가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설교할 때도 마음의 찔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마음의 찔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리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대성통곡하며 죄를 회개하며 침례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길을 결단할 것을 결심하는 성도들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마음의 찔림의 역사가 듣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죽일까? 어찌하면 이를 죽일 수 있을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적용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을 포함한 이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가 되든가 스데반이 집사가 되어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쪽은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말씀을 들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약한 모습으로 이길 수 있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마귀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기로 마음먹었다면 우리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예수 믿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내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녀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의지하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히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 어찌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겁에 질려 우리가 결심한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래, 예수 믿어 이렇게 어려워? 그럼 난 예수 안 믿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붙들고 대장 대신 예수 뒤를 따라가면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라요. 우리가 마귀에게 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전쟁에서 지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마귀에게 넘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마귀의 게임에 쓰러지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상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싸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신갑주, 완전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싸워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움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미 독수리가 이제 새끼가 독립할 때가 되어지니까 그동안 익숙했던 보금자리를 날개를 통해서 흩습니다. 어지럽힙니다.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그 새끼 독수리를 벼랑 끝으로 내밉니다. 그저 떨어지면 큰 날개로 받아 올리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새끼라고 지렁이 갖다가 먹였습니다. 애지중지 키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새끼가 보금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날기 위해서는 이 보금자리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평안한 데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곳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한 발 잘못 내디디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곳에 편안한 이곳에 정말 이곳에 안전한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꾸 벼랑으로 모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안전한 보금자리 따뜻한 이 보금자리를 자꾸 내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게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벼랑 끝으로 내모시고 고난 가운데로 내모시고 불편한 가운데로 내모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뭔가 날개짓을 하면 됩니다. 죽어라 날개짓을 하면 됩니다. 죽지 않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죽어라 날개짓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하여 날개짓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왜 고난이 지속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를 강화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시험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장된 상태에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6가지의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무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5가지는 완벽하니까 하나 정도 부족해도 나는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 부족한 그 부분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는 그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은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무장하지 않아도 돼. 나는 뭐 말씀은 보잖아. 기도는 많이 하지 않더라도 말씀은 보잖아. 나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말씀은 좀 약하지만 기도는 많이 하잖아. 나는 그래도 예배는 강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장해서 마귀를 결박하고 또 마귀로 하여금 자력케 만들고 마귀의 속을 뒤집어 놓는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무장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을 에베소서 6장 12절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싸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전제를 해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야, 군인이야,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내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인 줄 모르고 있다. 그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군인인 줄을 모릅니다. 무장을 다 해제해버립니다. 싸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와 싸움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들과의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치열한 전투 중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나의 영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전쟁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겁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때 승리의 삶이 있고 복된 삶이 열려지는 건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사단이요 악한 영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세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되죠. 여러분은 마귀의 정체를 믿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정체가 의심스럽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마귀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복음서에는 귀신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없다, 이 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마귀는 명확한 계획하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낙심하는지, 어떻게 하면 깨지는지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낙심하게 할까?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어떤 수단을 쓸 것인지 예수 못 믿게 만드는 도구들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명확한 계획과 철저한 분석하에 성도를 집중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 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라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시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드리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의 삶이요,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권능을 입고 사는 삶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배가 가능하겠나? 예배드리고 언제 생활하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든가? 한마디로 고민하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예배드렸습니다. 당연히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민이 돼요. 예배드려야 돼? 드리지 말아야 돼? 찬양해야 돼? 찬양하지 말아야 돼? 고민이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거죠. 예배와 삶, 신앙생활과 세상적인 삶 중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과 모든 발걸음을 주님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조그맣게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찬양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삶이 예배가 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영혼이 시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여러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땅에 비록 전쟁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믿음의 대사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돈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22절에 보면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무기가 있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걸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와 신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쪼개고 살피고 관심 있게 보신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위력을 경험한 예레미야도 23장 29절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야. 나의 인간의 욕망을 깨어 부시는 방망이요, 나의 욕심을 부시는 방망이요, 내 자아와 가치관을 깨는 방망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워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써먹은 적이 없으니 말씀의 검이 녹이 슬어 있는 거죠. 말씀의 검이 무뎌져 있는 거죠. 그러니 마귀와의 전쟁과의 싸움에서 말씀이 없으니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방망이가 되지를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을 머리에 가슴에 담기는 좋아하면서도 실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꺼리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좋은 말씀이지,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도 하고 그 말씀을 선포될 때 기뻐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는 적용될 말씀이 없는 겁니다.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방망이도 아니요, 검도 아니요,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니 오히려 성경이 말씀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성경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삶에 절대적 진리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집에 가보면 성경책은 그냥 교양책처럼 한두 권 정도는 꽂아져 있는 집들이 더러 있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힘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기는 하나 절대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칼 들고 설쳐봐야 오히려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비웃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선별하고 취사선택합니다.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만을 골라냅니다. 나에게 유리할 것 같은 말씀만을 뽑아냅니다. 내가 순종하여 변화될 말씀을 피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조금 더 편하지를 않습니다. 10년 전에 예수 믿은 것과 20년 전에 예수 믿은 것과 지금의 웃음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요? 말씀의 검이 녹이 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이것을 빼앗기만 하면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내가 구원받았나? 모르겠는데 왜? 성경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한가? 그래, 난 안 돼.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경험치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패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를 제압해버리면 우리가 사단의 포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수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씀을 무장한 소수가 더 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1,500명 이상의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끌게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자 12명도 남지를 않습니다.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니까 12명도 남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수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실패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수십억 명이 믿는 종교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쫓아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세상적인 떡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끊임없는 기적을 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에게 표적을 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이 말씀의 방망이로
내 욕구를 때려 부셔야 되고 내 자아를 때려 부셔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제약에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제약에 물들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의로 무장하는 것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의 띠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베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졸라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속하라는 것이고 근신하라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근신한다고 하는 이 말의 동요가 무엇입니까? 허리띠를 졸라매. 그게 마음을 동이는 거야. 근신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일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건, 항상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건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삶과 마음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이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각양각색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게 나아? 아니면 안 가는 게 나아? 아니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이익이야?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게 더 이익이야? 자꾸 마음이 나뉘는 거죠.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유익인가? 어느 것이 더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되어지고 손해가 되어질 것인가? 자꾸 계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을 자꾸 나누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만들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우는 원리는 바로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자기 공로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공로를 자꾸 내세우면서 내가 나아, 상대적으로 난 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나은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 여러분, 기독교는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에 기초하여 성립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의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주십시오. 내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귀는 계속 맹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화살을 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화살을 쏩니다. 어떤 때는 죽음과 같은 깨어진 관계라고 하는 화살을 쏩니다. 분노라고 하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밤잠을 못 자면서도 분을 낼 수 있는 분의 화살을 쏘아대기도 합니다. 부도한 마귀는 의기소침, 자기 연민과 같은 화살을 계속해서 날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화살이 사정없이 날아올 때 그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딱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방패대에 숨면 된다. 오늘 성경에도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패대에 숨면 된다.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패대에 숨면 돼.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화살을,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시험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이 그칠 날이 있던가요? 없어요. 평안할 날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평안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시험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게 말씀하지 않아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별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나는 믿어.
이게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어. 당신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예수 믿어. 이 환경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데리러 오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어.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하사를 막아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시험이 있죠. 많은 환난의 사살들이 있죠. 그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방패임을 여러분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천국 문턱을 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의 삶, 내가 이 땅에서 자족하는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주님이 앞으로 장차 데리고 가실 그 천국이 얼마나 더 좋을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천국을 주님의 나라에서 더 완벽하게 더 크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두려움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축복과 은혜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 없고요. 휴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때 참된 평안과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